각 가정에서는 불을 좀 조명을 좀 죽여주시면 완전히 소동하시면 아예 안 보이실 테니까 작은 조명으로 좀 바꿔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오신 분들은 이쪽으로도 좀 앉아주시고, 많이 오시지는 않으셔서 뭐 중복될 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지났는데요. 각 가정에서 성찬 준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오히려 더 성찬 준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정성껏 잘 준비한 우리 다른 교회들에서도 제가 보내드린 영상은 우리 교회가 만든 영상이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 중에서 해성 감리교회라고,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만드셔서 이제 오픈해 놓으신 것들을 저희가 사용해서 나중에 맨 뒤에 교회 이름만 이렇게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원래 이제 성찬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준비를 해 왔었기 때문에 평신도 입장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더 준비하시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준비되신 가정들은 잘 준비해 주시고, 혹시 준비 안 되신 가정들은 이따가 성찬이 진행될 때 여러분들이 좀 조용한 기도로 그 시간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예배의 부름으로 송구의 기도를 드림으로 2020년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십니다. 반주를 좀 해주세요. (1739년 1월 1일) 새벽은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웨슬리와 함께하는 약 60명의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올더스게이시 성령 임재의 체험이라면 송구영신 집회는 성령 충만의 체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의 목회는 이때부터 역동적이었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밤과 2020년 1월 1일 첫 새벽을 맞이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치를 겸한 이 모임을 통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시기를 이 시간 기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엄숙한 시간에 좀 더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의 감화를 통해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시대와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찬양 드림으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순서지에 나와 있는 교독문입니다. 시간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마음을 고요히 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안에서 시간과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의 일꾼이 되는 말씀하셨건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푸른 언덕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들이 제한되었었는데 그 와중에도 진행되어졌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거기서는 나와요? 네, 지금 PPT만 안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지금 그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오신 분들도 핸드폰을 다 꺼내십시오. 지금 프로젝트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항상 예배 때만 되면 이렇게 그러네. 다 지금 켜시고요. 준비되셨나요? 예. 우리 오신 분들도 네, 다 준비가 되셨나요? 예. 그러면 네, 영상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바라보면 모두 다 말하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면 다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며 내게 타협하라 하지. 세상이 말을 하는 성공과 실패가 내 삶이 막연하다 말해도 주 뜻대로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네, 이게 예배 전에 다 테스팅도 하고 해도 항상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이게 순서가 좀 이렇게 뻐글뻐글해도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지금 5분인데 5분의 영상 속에서 3분의 2밖에 채우지를 못해서 나머지는 지금 다른 영상으로 채워졌지 않습니까? 지난 2020년이 사실 그렇게 교회의 활동들은 많이 좀 제한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오늘 이 시간은 잠깐 우리가 좀 각자의 개인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 좀 우리 침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침묵의 기도 드렸던 것 같은 형식으로 잠잠히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제 모습을 주 앞에 잠깐 이 시간이 좀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침묵의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 혀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박국 말씀 잠시 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하박국 3장 2절 앞에 화면에 여러분 나올 것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어김없이 2020년 12월 31일 매년 마지막 해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100여 년 전에도 어느 한 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 부임해 오고 나서 첫 번째 송구 연진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한국말이 서툴 수밖에 없는 선교사님이 처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뜻밖에도 인사를 하라고 하는 제안을 받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못했던 주저주저 하다가 선교사님이 강당에 올라가서 서툰말로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아주 걸작입니다. 이제 묵은 년은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좋은 년도 있고 나쁜 년도 있습니다. 묵은 년이라고 다 나쁜 년도 아니고 새 년이라고 다 좋은 년도 아닙니다. 그러나 새 년은 역시 좋은 년입니다. 우리 모두 새 년을 맞이합시다. 그래서 송국연신 예배 자리가 다 뒤집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왜 그러셨는지는 알겠죠. 새해가 되어지면 그 옛 것에 대한 것들을 지내고 이제 새로운 어떤 날들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2020년도가 워낙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실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을 살았고, 또 물론 2021년도 당분간은 언제까지일지 이렇게 확답할 수는 없죠. 그래도 이제 백신이 나오고 뭐 치료제 얘기들이 나오니까 올해보다도 좀 낫긴 하겠지만 빨리 보내버리고 싶은 그런 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 기도회 기간에 큐티의 본문이 역대하였었죠. 왕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큐티를 쭉 하셨고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분들은 말씀 속에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잘 이렇게 받으셔서 많이 도움도 되시고 또 도전도 됐다는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 요시야 왕, 오늘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때 그 요시야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8살의 왕이 돼서, 그러면 여러분 기억 확실하게 나실 거예요. 8살의 왕이 돼서 그리고 16살 때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20살 때부터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하죠. 그 정말 대단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그 저항 세력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기존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어떤 그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모습을 사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그때는 더 말할 나위 없겠죠. 8살의 왕이 된 그 어린 왕, 누가 그 왕을 존경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를 버텨주고 잡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이전에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세대에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마치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쥐락펴락할 그런 계산하고 있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그 시점에 그 어린 나이의 왕이 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때 유월절을 지키는 그 장면에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무엘 이후로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 없었다라고 극찬이죠. 그것은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정말 온전한 모습들로 예배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자가 하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남유다, 이미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이후에요. 아수르에 멸망해 있었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이나 아수르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열강들에 의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바람 위에 등불 같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이 그 안에 그 어린 나이에 종교개혁을 단행해 나갔었는데, 그 모습하고 국제 정세와 여러 가지 모습들, 여전히 백성들의 한편에서는 하박국서를 보시면 왜 하나님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모습하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모습을 딱 같은 시대에 활동했었던 왕이고 선지자니까 그거를 같이 오버랩해 놓고 보면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요시야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 종교개혁의 내용들, 그와 함께 그것에 동참했던 이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남유다 안에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자신들의 삶을 살아내는, 하박국이 보기에 하나님 왜 저들은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반드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할 것,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박국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오늘 3장 1절 2절 말씀의 내용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가왔는지 그것을 보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제 주께 대한 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뒷부분 3장 16절에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도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가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 주님의 심판의 소식이 그에게 얼마나 끔찍하게, 하나님 왜 저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쳤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말씀하실 때 그의 창자가 떨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2절 말씀에 주님 그날이 우리에게 수년 내에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에 대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그날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날이 속히 올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그 과정들을 거쳐 나가야만이,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들에 대한 것들이 속히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근거로 했던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환난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가 아주 강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그 예전에 들었던 찬송 중에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지 않고, 그 찬송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찬송이 바로 이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으로 지어진 곡이거든요. 그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앞에서 얘기했던 17절,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외양간에 소도 없는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자리 속에서 그것이 이제 그들이 맡게 될 심판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간신히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18절의 고백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간신히 버텨내는 게 아니라 그날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고백은 아직 하박국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그가 창자가 떨리며 그 뼈가 막 그렇게 울릴 정도로 그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선명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렇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그가 기도를 해요. 그날이 반드시 거쳐가야만. 그래서 사실 오늘 2절 말씀은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빨리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을 이제 새 번역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흥케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 시대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별 다르지 않아 보이는 내용인데 그 새롭게 하고 부흥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던 그 자리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위에다 덮어놓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 앞에 그 내장이 떨리고 그 뼈가 막 고통스러워할 정도, 그 고통의 그 과정들을 다 거쳐 나가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 있었던 불신앙과 주님 아닌 것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들의 불순종의 내용들이 다 제거되어진 그 과정들, 그거를 빨리 주님 거쳐가게 해주십시오. 그 내용이, 그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주님 주의 사람들, 그 남겨진 사람들,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는, 이 영적 원리는 사실은 이 하박국 선지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에 보면 이 장면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자리 위에 그냥 더해지는, 그냥 내가 포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잘라내야 되고 결단해야 될 부분들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덧입혀져서 이 상태에서 좀 잘했으면, 근데 헌옷 벗지 않고 새 옷을 입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부흥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기대는 그냥 이 상태에서 뭔가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덧입혀질 것을 원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 빼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야 된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게 안 되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심판에 대한 것들을 선언하죠. 그 심판의 과정들이 그들의 구습과 옛 것을 벗어버리는 과정들을 이르단 말이죠. 벗기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데 입히는 것은 주님께서 저절로 하지 않는, 그 고통의 자리로 그를 몰아가실 때의 목적은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너졌던, 그리고 왜곡되고 단절되었던 것들이 다 조정되어지는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이들, 먼저 벗어야 한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렸던 에베소 4장 24절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벗어야 할 것을 얘기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네. 참된 것을 말하기 이전에 거짓된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던 사람들 그 도둑질을 그만하는 것, 옛 것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더해 그 손으로 다른 이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나가 새 옷을 입으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누군가를 폄훼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그만하는 것, 그 손 안에서 머물지 말고 그것을 내 안에서 거둬들였다고 한다면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님 그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무엇 위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맹렬한 심판 속에서 상상만 하더라도 그의 창자가, 그의 뼈가 애리도록 그 고통의 모습들이 연상될 그 심판의 과정들을 거쳐야만이 그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져가는 그 과정들 속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상황들에 대해서 종종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일상을 빼앗아 갔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불안함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들이 신앙의 자리를 벌써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부터도 뭔가 되게 뻐걱뻐걱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빨리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 소망, 그것은 어쩌면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 일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들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맞나? 돌아갈 수도 없지만 돌아갈 수 있다고 해서 그럼 돌아간다고 해서 그럼 그것이 정말 온전한 것이겠느냐? 우리가 2020년 전 2019년 말 작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런 그때 우리가 누려왔었던 그 일상의 모습 그때로 다시금 타임머신이 있어서 그대로 딱 올려진다고 한다면 올려질 수 있어서 간다고 한다면 그대로 가는 게 그러면 과연 온전한 회복이겠느냐? 천만의 말씀. 우리는 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우리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었는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생각들 속에서 이끌어갔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것인 양 사용했었는지에 대한 것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통회하며 아주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이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뻑뻑했었던 그 인생들이 그 바이러스의 두려움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누구를 따랐던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이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물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일 수 없습니다. 제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온갖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옮겨주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들 단 3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들 앞에 불평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뭘 얘기했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더 좋다. 아침이면 나가면 만나가 쫙 펼쳐져 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나중에는 그게 질려서 애굽에는 고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셨는데 불구하고 더 그것도 또 투덜대고 그때 그들이 했던 동일한 얘기가 뭐냐면 그때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근데 정말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겠느냐? 그들이 그때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모습들은 종이었어요. 그들의 뜻과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다른 이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유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인생에 자유인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옛것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의 모습과 지금과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종종 일상의 회복을 주장할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은 도대체 뭘까? 어디든지 가고 싶을 때 가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냥 일상의 자유함 그것이 편안하고 좋으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그 하루하루의 생명의 날들을 잘 살았던 날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표를 사실 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오늘 여러분 그 주보 순서지를 보시면 앞에 보시면 리본 다시 돼 있죠. 그 리본이 아닌 건 아시죠? 거듭거듭 주셨던 마음이 다시라는 마음이었어요. 어차피 다 무너져 있고 다 흐트러져 버린 그렇다면 이제 다시 세워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아니겠습니까? 전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그날이 올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삶의 그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이들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 추하고 온전치 못했던 것들을 다 빼버리고 주님 우리 안에 그 새 일, 주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에게 단지 두려움과 빨리 끝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군더더기를 빼나가시는 과정들이 내 안에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시고 살아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 이 시간 기도하죠. 거둠의 기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조용한 기도로 오늘 다시 주님 새 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3장 2절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새로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 통해 봤던 것처럼 오늘 시간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갑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찬에 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 감사함으로 우리 지난 시간들을 인도해 주셨던 주의 은혜에 감사함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핏값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함들을 고백하며 참여하시고, 세 번째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참여하시고, 가정에서 성찬을 준비하신 가정들은 성찬볼을 여러분들 거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지 않은 가정들은 여러분들 그 자리 속에서 잠깐 이 지금 나오는 부분 음악을 들으시면서 조용한 기도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 이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기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첨예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너는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사 후에 주님께서 잔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준비되어진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준비한 주의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또한 저희들의 가정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가정에서는 잠시 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찬을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신 분들은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실 때 그 예물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 오셨으면 나오셔서 오른편에 예물함에 드시고 오셔서 떡과 전병과 포도주를 준비한 이 작은 접시를 가지고 가지시고 말씀 카드를 뽑아서 가족 대표로 오셨으면 가족들과 같이 개인이 오셨으면 개인 것만 가지시고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백집사님부터 중앙으로 나오셔서 돌아서 거리를 좀 두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잠시 기도하심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나오셔서 가져가시고 가지고 들고 말씀 가만히 보면서 하나 뽑아 가시죠. 순서대로 천천히 거리를 두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에서는 말씀 카드는 제가
기도하고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교회 오실 때가 되시면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헌금함에다가 그렇게 구별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 떡을 들면 여러분도 두 손으로 떡을 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여러분에 전하면 아멘하고 드시면 됩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마련된 거룩한 주님의 몸을 두 손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준비된 컵에 포도주를 드십시오. 이 피는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뽑으신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잘 품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신년의 처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살과 피를 그리고 말씀을 거룩하게 우리가 모셨으니까 한 해 동안 주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한 몸 되었으니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한 해를 지켜주실 주의 말씀, 아니 주의 말씀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특별히 이 시간 이 말씀을 저희들이 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등불이 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0년, 21년의 삶을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정에서 또 저희들의 교회에서 이 시간 주의 성찬과 또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2021년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후 감사 기도를 잠깐 드리고 성찬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 땅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부르신 주의 거룩한 백성과 하늘빛 교회의 믿음의 가족으로 기회를 부르신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신비 참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주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나가는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2021년 신년 첫 시간에 저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성찬 예식을 마치면 영상 나오나요?
옆에 분들과 가족들하고 뭐 떨어져 있긴 하지만 축복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참 애매하네요. 어쨌든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 한 매듭을 또 다시 지었습니다. 2020년을 이렇게 마감하고 2021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한 해가 어떻게 우리에게 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과 함께 이 한 해를 시작했으니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또 정말 그런 삶을 누려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참여하심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들은 말씀과 또 뭐 기도 제목 여러분들 그 온라인을 통해서 링크로 이렇게 보내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아마 이제 항목들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다음 주까지는 그 다음 주까지는 아마 시간을 오픈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1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말씀은 저러분들이 선택한 말씀, 이거는 지금 오신 분들은 말씀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장면처럼 찍어서 저에게 좀 보내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좀 시간이 상황이 좀 여유가 있어지면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신방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거꾸로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마다 그 말씀을 선택해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대신 이제 주일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그 헌금함에다 꽂이에다가 제가 말씀을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찾아가셔서 그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영신의 기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는 첫 순간을 예배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 선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당신 앞에 자신의 삶을 봉헌하고 장엄한 결단을 하였듯이 한 해의 출발에 앞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 저희들도 결단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소모해야 할 힘과 사랑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그리도 불안하고 위태했던 쇠파와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갈 길 몰라 헤매던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 또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 어제 아침 떠오른 태양이 오늘 아침도 그 태양으로 똑같이 떠오르지만 그리도 새롭게 느껴지듯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 번의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반복하는 때마다 새로운 감격과 기대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창조가 계속되고 있듯이 우리의 결심 또한 항상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가 언제나 지속되듯이 우리 회개 또한 항상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함 투성이로 얼룩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속죄의 보혈로 사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에 그 이후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베푼 사랑은 작아짐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오히려 내가 받을 사랑의 미흡함을 손꼽으며 원망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고 분노를 기억하고 지냈으나 올해는 좀 더 화목하게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난해는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행위에 철없는 모습을 드러냈다면 새해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내 명예와 성공을 내 계획을 위해 살았지만 다가오는 날 이 아침부터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내 영역이 내 삶의 자리가 넓어지기를 위해 집을 사고 땅을 사며 그렇게 욕심부렸지만 새해는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
그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에는 내 의지와 신념, 내 실력을 가지고 내 계획이 실현되기를 희망했다면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더욱 귀하고 높으신 뜻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린 모든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한 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성실한 자세로 선을 행하며 사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십시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이제 2020년 정말 다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근간마저 흔들렸던 그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새롭게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2020년을 21년을 기대하며 또 그 삶을 주께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시금 결단하며 또한 그렇게 예비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저희들의 가정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